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무슨 여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를 사람이 없잖아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말이 해독이 안 되신 분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뒤집는 굉장한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굉장한 거창한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작고 실천 가능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은 명령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율법처럼 들려온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옥죄이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의도하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될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의 관심. 어디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라.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아무리 출세와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지위가 높고 많이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삶에 기쁨이 없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 나는 너의 인생 알맹이에 관심이 있는데 그 알맹이가 뭐냐?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해.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그 입에 고백되는 삶, 그래서 진정으로 너의 인생 알맹이가 성공이기를 원해.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그 말이.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로 교통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나는 네가 은혜를 깨닫고 항상 기뻐하면 좋겠어. 나는 네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해. 네가 오늘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 그러므로 명령형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게 또 다른 율법이 아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다. 진정으로 내 삶을 성공시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행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범사라고 하는 단어는 엔판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참 아름다운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귀에 참 아름답게 들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렇죠.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는데 실상은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결코 아름다운 말씀이 아니에요.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해 보자면 대단히 잔인한 말씀이라고요. 아니, 감사할 만한 형편이 돼야 감사하죠. 기뻐할 만한 형편이 되어야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형편, 이런 상황,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 괴로워 죽겠는데, 내 인생 꼬여서 앞길이 열리지 않아 답답하고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처해져서 내 인생 정말 완전히 밑바닥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이런 상황은 불평해도 괜찮다. 네, 이해가 돼. 그러나 이런 상황 감사해라, 이렇게 좀 개를 쳐가지고 좀 불평할 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할 여지를 이렇게 해 주셔야지. 세상에, 아니, 감사할 만한 그런 상황, 기뻐할 만한 그런 형편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감사하라 말씀하세요. 아니, 그런 인간하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지금 인생이 망조가 들어가지고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참 이 말씀처럼 잔인한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지하신다는 말은 다 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 아세요. 그 다 아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괴로움을 모르겠습니까? 왜 우리의 눈물의 상황을 모르겠어요? 내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서 지금 죽을 지경인 내 사정을 왜 모르겠어요? 다 아실 거라고요. 다 아신 그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알고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깊은 뜻.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절대적 감사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예배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다. 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찬송이 뭐예요? 또 다른 말이 감사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요?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라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절대적 이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딸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이유에 어떤 불평의 조건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 이유를 갖고 있으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들 그 다 넘을 수 있고 다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뭐 울고 불고 인생 괴로워요. 이거 80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고 불고 난리를 하는 정말 괴로워 죽겠어요 하는 것들이 80 너무 좀 적게 썼나요? 100년이면 다 사라지는 거 이게.
이 땅에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세상에서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그런 불평의 조건들이 100년이 지나면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절대적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감사의 제목이 있게 될 때,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범사, 어떤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들입니다.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탐욕이 많은지, 얼마나 위선으로 가득 찼는지, 얼마나 거짓투성이인지, 사람들 앞에 공개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다. 꼭꼭 숨겨놓은 그 죄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찢겼습니다. 상처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들이댄다면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참아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너는 이미 사망의 존재야라고 우리는 선언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죄를 묻지 않아 간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덮어 나는 너의 죄를 묻지 않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으셔서 나는 네 속에 들어있는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의 의로움 때문에 나는 너의 죄를 간과 넘어갈 거야. 그러므로 너는 내 아들, 내 의로운 자가 된 거야. 나를 그렇게 살려주시고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이 절대적 감사의 이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그 절대적 은혜를 깨달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절대적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프랑스 역사 가운데 수도원 원장 가운데 가장 훌륭한 원장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전쟁통에 다리에 부상을 당해서 장애가 찾아왔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수도원에 가서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 수도원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평신도로서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겨우 맡은 일이 설거지하는 일, 나무 패는 일, 물 깃는 일, 참으로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자신의 인생이 원망스러울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이 만든 식사를 수도사들이 먹는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이 귀한 천사들을 섬기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에게 비천한 부엌일은 가장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너무너무 감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설거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부엌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언제나 웃음이, 만면에 웃음을 띠는 거예요. 어느 날 국왕이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보니까 얼굴에 아주 화생이 돌면서 아주 싱글벙글 늘 이렇게 행복한 모습이 이 국왕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가? 폐하, 행복의 비결은 섬기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섬기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수도원 원장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수도원 원장을 누군가에 임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누구를 임명을 할까 발탁을 하다 결국 20년이 넘어 비록 장애를 가지고 배우지도 못하고 늘 설거지나 하고 그저 나무나 패고 물 깃는 이 로렌스 형제가 우리 수도원의 원장이 되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을 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자격도 안 된 이 평신도가 이 수도원의 원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가장 훌륭한 원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비록 설거지를 해도
나무를 패도 밥을 짓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그 입술에 늘 고백이 되고 그 삶을 살았을 때 역사 속에 훌륭한 수도원 원장이 되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그렇게 높여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시편 100편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하면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나를 향하여 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 삶 가운데 계속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발동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랴? 내가 오늘 여기서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발동합니다.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합니다.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실하심으로 대대에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책임지시겠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가져오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를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늘 너의 그 괴로운 상황을, 눈물 나는 상황을, 정말 그 인간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지만 그 상황마저도 네가 감사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위해 일하기 시작할 거야. 나의 인자함과 나의 성실함으로 너를 대대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 채워줄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세요. MJ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미국 코나리 출판사 편집장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감사가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감사하면 기쁨이 넘친다.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다.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료된다.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진다.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진다.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는다.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한다. 감사하면 무엇이든 나누어주고 싶다.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에 교감할 수 있다.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감사의 능력,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가져온다는 그런 글 아니겠습니까?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성공학의 대가이죠. 이 지그 지글러 박사님에게 한 아가씨가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괴로워 죽겠어요. 뭐가 그렇게 괴롭습니까? 나는 직장 나가기가 너무 싫어요. 아니 왜요? 직장에 가면 상사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보기 싫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업무량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나는 직장에 가기 정말 싫습니다. 나 직장이 싫어요. 그래요. 정말 힘든가 보군요. 정말 괴로운가 보군요. 그래요. 그런 상사가 있다면, 그런 업무 스트레스가 있다면 정말 괴롭지요. 그래서 정말 나가기 싫습니까? 예, 직장 정말 때려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글러 박사님에게 와가지고 막 상사에 대한 불평분만, 직장에 대한 불평분만, 동료들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막 짜증을 내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지글러 박사님께서 이 아가씨에게 한마디를 더 합니다. 예, 아가씨는 아가씨의 불평하는 것처럼 앞으로 더 큰
불평을 만나겠군요. 아니, 박사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뭔 그런 악담을 하세요. 아니, 아가씨가 보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데 직장에서 누가 아가씨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사들은 아가씨를 더 괴롭힐 겁니다. 동료들은 아가씨를 더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아가씨 앞길은 더 막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가씨에게는 더 큰 일을 만나겠군요. 아니, 박사님, 내가 지금 이 괴로움을 해결하러 왔는데 아니, 나에게 덤을 씌워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그 괴로움의 문제를, 그 직장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예,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자 지글러 박사님께서 종이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내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이요? 이 직장이 싫긴 하지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좋은 것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좋은 것을 한번 좀 적어보세요. 아니, 박사님, 내 좋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요? 생각나는 게 없으면 예, 없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아가씨는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것은 좋습니까? 아, 그거야 돈 버니까 좋죠. 월급 받는 건 좋대. 아, 그럼 쓰세요. 월급 받는 것은 좋다. 그럼 아가씨, 직장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직장 없는 백수가 좋습니까? 아, 그거야 직장이 있는 것이 좋죠. 아, 그럼 쓰세요. 직장이 있는 것이 좋다. 그러면 직장에서 혼자 일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일하는 게 좋습니까? 아, 그게 말입니까? 여러 사람이 더불어서 일해야 좋죠. 아, 그러면 그거 좋다고 쓰세요. 써보니까 종이에 빽빽하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싫은 것도 있는데 좋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이 아가씨는 이 지글러 박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다 괴로운 것인 줄만 알았는데, 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인 줄만 알았는데, 그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로만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식이 속 썩여요? 그 자식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일어나기 싫은데 새벽이 왔어요? 눈을 떠요? 여러분이 눈 뜰 수 있다는 이 살아있음의 증거가 새벽이에요. 여러분, 밤에 잠자다가 눈 못 뜬 사람 많습니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막 그냥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하면서 불력파음으로 막 괴로워요. 뒤에 앉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귀가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귀가 들려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보기 싫어요? 그러면 저 우주에 가서 혼자 살면 좋을까요? 누군가가 내 옆에, 내 곁에 함께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감사를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발동시키셔서 대대로 내 삶을 감사로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감사라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감사로 채워주기 원하셔서 범사에 감사라. 할렐루야.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행복 분량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의 사람의 것이다. 빌헬름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장 많이 감사함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템플턴 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한경직 목사님께서 약 30년 전에 이 존 템플턴 상을 수상을 했죠. 당시에 30년 전에 상금만 해도 7억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20억도 넘는 돈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입니다. 이 존 템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후세들을 위해서 정말로 역사 속에 그렇게 귀한 공을 남겨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사람들 어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시상하도록 그 상을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는 열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당신의 인생을 과연 성공시키고 싶은가?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 감사할 대상을 찾아 칭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새는요, 이 스마트폰 시대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기 좋은지. 누군가가 맛있는 것을 가져오면 그냥 먹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쫙 찍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맛있게 지금 먹고 있어요. 중계를 하세요. 중계를. 감사를 바로 표현하라고요. 감사를. 둘째, 우리가 열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부터 하라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면 그 상황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에 감사하라. 여러분 잘 풀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감사하면 문제가 바뀌어서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가져오기에 주님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범사에 왜 감사라고 말씀하실까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키다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인생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평강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에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된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키다라는 말씀이지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은 어떻게 온다고요? 감사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찾아온다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이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예.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낫다, 아직 여전히 나병 환자다 판단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뛰어가기 바쁩니다. 빨리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에. 근데 가다 보니까 정말로 몸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그때 9명은 뛰어가기 정신이 없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돌아서서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제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살해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한 명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한 명을 향하여 바로 입을 열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는 거예요. 내가 그 10명을 다 치료했는데 왜 너 한 명만 와서 감사하느냐? 왜 9명은 감사를 잊어버렸느냐? 왜 감사가 없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살해받고자 생색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 아닙니다. 돌아와서 감사하라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한 명에게 예수님이 안타까이 찾습니다. 왜 9명은 감사하러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 있어요? 육신 치료해봐야 80년, 90년 되면 다 사라집니다. 다 죽습니다. 그것만 얻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주시고 싶은 것은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행복의 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죄. 어떻게 해서 감사하지 않는 게 죄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나안 땅은 신약적 개념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는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다 목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왜 죽죠? 원망, 불평, 짜증.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의 물을 허락해 주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입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크리소스톰의 이 교부의 말,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은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할 선택이 아닙니다. 영국 속담에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그런 격언이 있어요. 시인 정현종은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는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밤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 않았는가? 우두거리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었더라면 그 사람이 나의 꽃봉오리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나도 꽃봉오리가 될 텐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지나놓고 보니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 시간이, 그 장소가 나에게 노다지였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노다지였는데 그 노다지, 정말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를 향한 감사가 없이 원망과 짜증과 불평으로 그 사람을 함부로 했기에 그 내 인생의 노다지를 잃어버렸던 노다지. 여러분, 감사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노다지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일이 내 인생의 노다지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것이 내 인생의 노다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 문제, 괴로움, 그 인간.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의 그 문제를, 그 아픔의 그 사람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가, 그 일이 노다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우리의 삶에 감사함으로 꽃봉오리가 되고 노다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이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가 오기 때문에,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의 행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 감사를 통해서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조그만 사건 앞에 너의 인생이 짜증으로 가득 차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삶이 범사의 감사로 가득 찰 수 있다면 나는 너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거야.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이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